주를 가까이 하게 하고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천성에 가는 길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나를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린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가오예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사는 돕고 보는 기뻐 또한 나의 쉴 곳 없어도 복된 나를 알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말씀 가지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리. 내가 부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 열린 천국문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들으시며 말씀으로 또 진리 가운데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며 특별히 야곱을 통하여서 우리도 그 믿음의 선조의 반열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성경의 인물 야곱에 대해서 네 번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야곱 개인의 회복을 넘어서 그의 가정과 또 그 자녀들이 치유받으며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치유와 회복을 거쳐서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올라서는 야곱, 그리고 그 가정에 대해서 12지파 12아들에 대해서 우리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야곱 개인의 가정 그리고 자녀들의 그 치유와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그 가정의 잘못된 신앙생활 그리고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최소한 한 5가지를 금지한 것만 해도 5가지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이죠. 두 자매예요. 또 그 두 여종을 첩으로 두고, 즉 아내를 넷을 두고 자녀를 낳은 가정입니다. 이 내용은 창세기 29장 21절서부터 또 30장 24절까지의 쭉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네 여인을 통해서 아들 12를 얻게 됩니다. 이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행복하고 또 화평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부부의 서약, 일부 일처의 부부의 서약을 잘 지키는 우리 부부간의 신실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야곱 가정이 화평할 수가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에게 이 두 아내와 또 두 첩이 있었다는 그 자체로서, 그리고 거기서 나는 아이들이 또 서로 화목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또 질투, 반목했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야곱의 아들들, 특히 시므온과 레위가 아버지 야곱과 같이 아버지를 보면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 그리고 불의한 일을 서슴지 않은 것이 그 가정의 또 하나의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1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이 그 아비의 드라빔을 도적질하고. 자, 여기 라헬은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죠. 근데 그 아버지 라반의 이 드라빔은 소위 말하면 지금의 부적과 같은 이거 미신의 신앙이고 우상을 믿는 잘못된 신앙이에요. 근데 이 라헬이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가
이렇게 미신적이고 잘못된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더 나가서 31장 13절에 보면은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 아비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26절입니다. 그 내용은 우리 그 동생 다말을 강간했다 해서 그 세겜 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죽이려고 그들을 속여서 거짓말했습니다. 할례를 받으면 그러면 우리 동생을 주겠다. 그리고 그 남자들이 오히려 이방 사람들이 순진한 마음에서 그들의 요구대로 다 할례를 받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 26절에 보게 되면 창세기 34장 칼로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 여러 아들이 그 시체가 있는 성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 누이를 더럽힌 영고라. 29절로 가서 그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이것은 아버지 야곱의 모습을 그 아들들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종종 우리의 자녀는 부모님의 삶, 신앙을 비춰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자녀들을 야단치고 그리고 못마땅하게 하기보다는 나의 몸에서 나오고 또 그들의 인생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며 영향력을 끼친 나의 모습을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돌아보는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야곱의 가정의 가장 큰 문제, 그 자녀들의 문제, 또 아내의 문제는 야곱의 신앙의 문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 3주 동안 보았듯이 그러나 야곱이 계속 믿음에서 변화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 변화되는 과정 속에 그 가정 또한 많은 문제와 그리고 잘못된 신앙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 봅니다. 야곱의 아내와 자녀들과 집안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며 혼합 신앙적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세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베델의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고 야곱이 올라갈 때에 그 가정에게 한 말이 의복을 갈아입고 몸을 정결케 하고 그리고 우상을 다 내버리고 베델로 올라가자고 하죠. 여기 창세기 35장 4절에 보게 되면은 거기 말해보니 이래 있어요.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것이 금, 보석, 비싼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우상 덩어리를 다 땅에 묻고 이제 베델에 올라가면서 그들이 더 이상 우상을 섬기며 더 이상 그러한 미신적인 그러한 잡신을 믿는 이러한 신앙을 다 손 털고 그리고 새롭게 그들이 출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어려운 일을 통해서 자신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그 가정의 문제를 봅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났다 해서 요셉을 다른 자녀보다 더욱더 사랑했어요. 이 편애를 했습니다. 아직도 야곱이 성숙한 그리고 신령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에 아직도 부족한 것을 보여줄 수 있죠. 또 그로 인해서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했고 미워했고 그리고 그 결과는 형들이 요셉을 팔아 죽이려 하며 팔아넘기는 이 가정에 엄청 불화가 임한 것입니다. 아마 이 시점이 이 야곱의 가정에 있어서 최대의 그러한 붕괴의 시간이 아니었을까. 제가 이게 스페이스가 안 돼서 여기 그냥
구절만 적었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야곱이죠,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형제들이 화목하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그들의 그 마음에 이 증오심이 동생을 죽이고자 그들이 기획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요셉의 생명은 지켜지게 되고 은 20의 종으로 팔리며 요셉은 애굽에 가게 되는 내용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이 또 하나의 우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믿음의 조상의 그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가 우상과 같이 사랑하는 요셉을 집어치우신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야곱이 더욱 영적으로 성숙하고 그리고 신령한 그러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그 가정의 문제를 봅니다. 야곱의 아들 유다예요. 우리 12아들 중에서 리더격으로 올라오는 그 유다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잖아요. 이거 육신에 치우친 거예요. 그리고 그 잘못된 결혼으로 인해서 결국은 자기의 그 자부 다말과 동침하며 그 한 번의 실수가 또 두 손주 베레스와 그다음에 셀라를 얻게 되는 이 엄청난 사건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8장 1절과 2절의 말씀 보면 그 후에, 여기 말하는 그 후라는 것은 요셉을 팔아넘기고 난 그 사건 후예요. 그 이후로 야곱이 얼마나 낙심했을 것이고 이 아들들은 그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으로 얼마나 힘들었을 것이고 그들이 요셉이 막상 없어지고 나니 그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후회와 그러한 이 복잡한 감정에 있었을까요? 바로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서 내려가서, 이것을 보면 아마 그 형들 사이에도 서로 원망하고 반목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래서 유다가 형제들을 떠났어요. 아버지 야곱을 떠나서 다시 독립했습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나가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취하여 동침하니, 그러면 유다가 얻은 이 아내의 이름은 성경이 기록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아는 것은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사람의 딸인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도 가나안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앙과 상관없이 그냥 결혼한 겁니다. 자, 그 내용은 그래서 아들 셋을 낳습니다. 근데 그 아들들이 한결같이 악했어요. 특별히 첫째, 7절에 보면은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아내를 얻어줬는데 악해서 하나님이 죽였어요. 그래서 유다가 둘째 아들 오난에게 형의 씨를 잊게 하기 위해서 형수에게 들어가라는 당시의 문화적으로, 그래서 형의 이름을 남길 수 있도록 하라 했는데, 이 동생도 결코 착하거나 선하거나 믿음 있는 동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가 형이 형의 이름으로 아들 낳지 않으려고 육신의 관계를 하면서도 임신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도 쳐 죽였어요. 이 보면은 이 가정이, 유다도 그랬고 결코 신앙적으로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런 가정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이제 셋째 아들만 남아서
이제 어리기도 하거니와 죽을까봐 다말을 친정으로 보냈고, 그리고 유다의 아내가 죽습니다. 그리고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그가 길거리에 있는 몸을 파는 여자에게 들어가서 하루를 보냈는데, 그것이 바로 다말이었어요. 다말은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는 시아버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여인이 그렇게 인생이 끝나기를 원치 않고 어떻게든지 아이를 임신하여 그 여인의 노후를 보장하기 원했던 그러한 의도에서 시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아들을 둘렀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아마 야곱 가정이 무너진 이 모습이라 하겠어요. 지금까지 본다면은 이 하나님 믿는 가정이 어찌 이렇게 다 무너질 수 있을까? 그런데 야곱이 변하면서 그 가정도 자녀도 변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거 크게 우리 대문자 B에 보게 되면, 치유와 회복을 거쳐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올라서는 야곱과 그의 가정 곧 아들들에 대해서 우리 몇 가지 살펴봅니다. 첫째는 애굽에서 종으로 팔려간 아들 요셉입니다. 그 요셉이 그만 아버지의 그 편애 속에서 살아갈 때는 아마 철없는 그러한 스포일된 아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품을 떠나니까 철이 듭니다. 특별히 이제는 의지할 분은 요 하나님밖에 없음을, 그 아버지 밑에서 그나마 보았던 그 신앙을 자기의 것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에 보게 되면은 요셉이 애굽에 가서 그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여기 3절 같은 경우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 주인이 보디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야곱의 아들에서 야곱이 믿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믿음으로 바로 서는 요셉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 잘 안 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낙심하지 마시고 살아있는 동안 마지막 날까지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며 신앙의 권면을 하도록 하셔야 돼요. 우리가 떠난 후에도 우리의 아들, 딸, 우리의 손주들이 앞서 천국 가신 부모님 생각하며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생각하며 그들이 요셉과 같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여러분과 저희가 믿는 그 믿음의 모습을 떠올리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이전에 우리 영어권에 어떤 자매가 교회를 왔어요. 우리 교회 온 이유가 뭐였냐면, 할머니가 오래전에 우리 동부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하시던 권사님이셨어요. 어릴 적에 권사님을 따라, 할머니를 따라 교회에 오며 기도하며 하나님 믿음, 그 할머니의 믿음 생활하던 모습이 떠올라서 그리고 이 동부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 할머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참 그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랐습니다. 자, 이게 바로 그 가정의 회복은 변화되어가는 야곱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봅니다. 이전에는 요셉뿐 아니라 야곱의 아들들 다예요. 그 부친 야곱 아래 독실한 신앙인으로 살고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창세기 42장 11절, 요거는 지금 이제 애굽에 곡식을 사러 와서 요셉과 대화하는 가운데 하는 말이에요.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지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은 것은 형들이 지금도 시기 질투하고 지금도 반목하고 지금도 자기 요셉을 판 것에 대해서 잘못을 모르는지, 그리고 혹은 회개해서 돌아섰는지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더 나아가서
베냐민도 요셉과 같이 어머니가 라헬이에요. 그러면 요셉이 없으니까 베냐민에 대해서 혹 지금도 시기하고 요셉을 팔아 넘긴 것처럼 하지는 않는지 그 형들의 마음을 알아보기까지, 이게 바로 창세기 44장에 나오기 그거기까지는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감추면서 형들을 시험합니다. 그 내용이 이어지는 중이에요. 자, 여기 요셉이 형들을 곡식 사러 온 사람들이 아니라 애굽을 침략하려고 온 요 정탐꾼이라고 몰았습니다. 그럴 때에 여기 창세기 42장 11절에 그들이 하는 말을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독실한 자니.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종들은 정탐이 아니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서로 돌아서서 하는 얘기가 21절에 보면은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즉 요셉을 팔았던 그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말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자, 지금 이 아들들이 여기 보면은 유다도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아버지께 돌아와서 이 가족이 다 함께 한 믿음으로 함께 살고 있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끄럼 없이 우리는 다 독실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가족이라는 것을 밝혔어요. 제가 여기 적진 않았지만은 뒤에 보게 되면은 한 번 더 그러한 표현을 하면서 그들이 독실한 자들임을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 가정이 변화된 그리고 치유와 회복된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제 요셉이 베냐민을 데려오라 그래요. 그래서 형들이 베냐민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지를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서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 했기 때문에 곡식이 떨어져서 다시 사러 가야 되는데 야곱이 베냐민 데리고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에 유다가 그 아버지를 설득하는 내용은 감동적입니다. 여기 잠시 그 내용을 보면요, 창세기 43장 8절과 9절만 봅니다. 유다가 그 아비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야곱입니다. 저 아이를, 베냐민입니다, 막내,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것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의 몸을 담보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 그를 물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가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유다가 아버지에게 자기의 인생을 다 걸고 책임지고 베냐민을 지키겠다고, 아주 동생을 자기 생명을 다 바쳐서라도 지키겠다는, 그리고 아버지에게 절대로 또 마음 아픈 일 하지 않겠다는 이 아들의 효심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갔어요. 근데 요셉이 시험하죠. 베냐민의 그 짐에다가 요셉의 은잔을 숨겨놓고서는, 그리고는 그것을 빌미로 베냐민은 두고 너희들은 가라. 만약에 형들이 베냐민을 미워했다면 요셉과 같이 뭐 할 수 없는 것처럼 가겠죠.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이 내용이 집에 가셔서 한번 창세기 쭉 보세요. 오늘 우리 34장서부터 이렇게 쭉 내용을 보는데 50장까지 내용이 정말 너무나도 참 감동적이고 은혜가 되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거기에 창세기 44장 34절 35절에 유다가 요셉에게 엎드려서 간언하는 그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 보면 그 내용 중에 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청컨대 주의 종으로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아이 베냐민을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 보내소서. 내가 평생 애굽에서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을 다 포기하고 베냐민을 대신하게 해달라고 간언합니다. 3, 4절입니다. 내가 어찌 아이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비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어떻게 이 자녀들이 이렇게 변했을까요? 나중에 가서 보면은 야곱이 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 같은 그 요셉도 하나님이 집어치고, 야곱이 정말 믿음에서 변한 모습, 이제 이 마지막 뒷부분에는 야곱의 믿음 없는 모습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간접적으로 그 가정이 변화되고 자녀들이 변화되고 아버지의 신앙으로 모이게 되고 그들이 그 가정에 이렇게 아버지를 존경하며 사랑하는 효자들이 되었고 형제들이 믿음 안에 형제 우애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저희가 변하면 우리 자녀들이 변해요. 제가 이전에 실제 읽었던 상담에 관련된 책에서 읽었던 내용에 보면은 아주 엄한 아버지가 있었어요. 엄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작은 실수에도 화를 내고 그리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리고 가정이 항상 엄격한 그 속에서 질서가 잡히고 하는 것을 그는 아버지로서의 권위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집에 들어왔는데 막내 딸아이가 구석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너 왜 울고 있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내가 실수로 우유를 엎질렀는데 이제 아버지가 오면 그걸 알고 내가 야단 맞을까 봐 무서워서 울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이 그 말에 아버지가 마음속에 큰 충격을 먹었어요. 얘가 나를 무서워하는구나. 그러면서 그날 밤 깊이 생각하며 결심을 합니다. 아이들한테 내가 화를 내지 아니하고 노하지 않아야겠다. 그 다음 날 아들 하나가 또 장난치다가 그릇을 깨뜨립니다. 그 순간 아이는 얼어붙었어요. 아버지한테 혼날까 봐. 근데 그 아버지가 자기 자신에게 결심한 것을 생각하며, 괜찮아, 우리 모두 다 실수할 수 있어. 우리 같이 이 깨진 그릇 치우자. 그 아이가 너무 놀라서 이 어쩔 줄은 모르는 것을 아버지가 그 아이와 함께 그것을 치웠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 이 하는 것을 볼 때에 아이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앞에서 재롱도 떨고 아버지와 함께 노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 가정에 기쁨이 회복이 됩니다. 야곱이 변하게 됐기 때문에 이 가정이 변한 거예요. 자녀들이 변한 거예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변화가 되면 가정이 치유가 됩니다. Focus on the Family라는 그 라디오 프로그램도 있고, 이 상담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또 거기서 나오는 많은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또 실제 부부가 있습니다. 마이크하고 줄리라는 부부예요.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만 잦은 다툼과 마찰로 인해서 이혼을 하게 됩니다. 딸을 하나 두고 이혼했어요. 그리고는 각자 자기의 길을 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계속했어요. 각자 자기의 교회로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믿음 생활하며 그들의 믿음이 말씀과 믿음 안에서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지난 결혼 생활을 돌아보게 됩니다. 딸로 인해서 만나게 되고 만날 때마다 다시 대화하게 되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어리석고 잘못된 것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11년 후에 다시 다시 재혼이라 할까요? 다시 재합을 했어요. 그리고 딸이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딸이 아니라 그 아내가 한 얘기가 뭐냐면, 이제야 비로소 주님이 원하시는 부부생활, 가정이 무엇인지를 알 것 같다는 말을 남긴다. 우리는 항상 문제를 밖에서 찾습니다. 근데 문제는 첫째 나예요. 부부관계에서도 문제는 첫째 나예요. 자녀들의 문제라 할지라도 정말 문제는 나예요. 그리고 1차 내가 변함으로써 우리 주변의 모든 관계와 모든 환경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야곱 가정이 보세요, 절대로 회복되기 불가능한 가정입니다. 두 아내가 그리고 두 첩이, 여기서 이 첩들이 둘씩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라헬은 두 아들 낳고 나머지 6은 레아가 낳잖아요. 이 가정이 어떻게 화합이 될 수 있습니까? 이미 그 전에 너무 많은 상처를 주고받았잖아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렸으니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형들을 복수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안 합니다. 왜 그래요? 이게 바로 믿음으로 아버지가 변화가 되니,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올라가게 되니 그 아들들이 아버지를 보며 변화되는 거예요. 그들이 이전에는 아버지 옛사람의 모습과 같이 속이는 사람들이고, 불의를 악한 줄 모르고 행하는 사람들이고, 도둑질하고 빼앗고 여동생을 욕보게 했다고 그 마을에 있는 남자들을 싹 살해하는 그러한 잔인한 그런 아들들 아닌가요? 형제들끼리 미워하고 동생을 팔아넘기고 했던 이런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니까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회복시켜줍니다. 좀 더 봅니다. 또 네 번째로 요셉을 봅니다. 자, 요셉이 충분히 원수를 갚아도 형들은 할 말 없어요. 근데 요셉의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요셉이 애굽으로 온 것, 흉년과 풍년, 7년 풍년과 그리고 2년 흉년이었고 앞으로 있을 5년까지 해서 그 7년의 모든 흉년,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그는 깨닫고 그리고 서로 위로했어요. 창세기 45장 7절 8절의 말씀, 중요한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즉 바로보다 실권을, 애굽을 통치하는 실질적인 권리를 갖고 있었어요.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진정한 믿음에 신령한 것이고 그는 성숙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 지난 것 가지고, 상처를 주고받은 것 가지고 잊지 못해서 그것을 되갚으려고 그러고 감정적으로 미워하고 풀지 못하고 인사도 안 하고 고개 돌리고 있는 이런 우리 인간적이고 미성숙한 모습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요셉은 안 그러잖아요. 오히려 그 형들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들이 판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 나라와 많은 선량한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거라고 말합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 더 나아가서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약속의 땅을 소망하며 유언을 남기는 것이 창세기 47장 28절에서부터 있어요. 거기는 이제 야곱이 이제 때가 다 돼서 죽을 때가 되었을 때에 그가 자식들을 위해서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유언의 말을 하죠. 여기 47장 28절 28절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하였으니 그의 수가 147세라. 이스라엘의 죽을 기한이 가까우매 그가 그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환도뼈 아래 넣어서 나를 인애와 성심으로 대접하여 애굽에 장사하지 않기를 맹세하고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선영에 장사하라. 그것은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있는 그 묘에 같이 묵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약속의 땅이에요. 요셉이 가로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가로되 내게 맹세하라.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경배하니라. 자, 여기 애굽은요, 지금으로 만나면 우리 미국의 마나탄 같은 미국의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가장 강력한 나라예요. 풍요롭습니다. 거기에 아들은 총리예요. 얼마나 살기 좋아요. 그 땅에서 그냥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교육받기도 좋고 다 좋잖아요. 근데 가나안은 그야말로 아직도 거기 가면 목축을 해야 되고 유목민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내가 죽거든 나의 뼈를 그곳에 묻혀달라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는 이 마지막 이때 그것도 간다는 게 얼마나 먼 길이고 얼마나 불편한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부탁을 합니다. 이를 보면은 야곱이 이 마지막 노년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견고에 섰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그가 야곱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들들을 축복하고 믿음의 열조에게로 떠나갑니다. 물론 그 아들들 다 축복도 하고 그것도 믿음으로 하죠.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할 때에도 우리 인간적으로 한다면 맏아들에게 오른손을 얹혀서 해야 되는데 그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므낫세보다 동생 에브라임에게 더 복을 줄 것을 알고는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들 요셉에게는 이게 마음에 안 들었지만은 야곱은 하나님의 뜻대로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창세기 48장 17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은 요셉이 그 아비가 우수를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 아니하여 아비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 아비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우수를 그 머리에 얹으소서.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여 가로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그러되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너로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리라 하여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 말은 인간적으로 축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행할 것을 그가 영적으로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하는
얼마나 신령한 사람이고 이 하나님의 뜻대로 마지막 인생을 마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야곱 참 멋있는 분이에요. 참 인간적으로 과거의 옛사람을 본다면, 또 그 가정을 본다면 아마 여러분과 저보다는 더 어려운 상황이고 더 인간적으로 우리보다 더 못한 모습들도 많이 보였지만, 신앙으로 만들어진 그의 노년의 모습은 정말 위대하고, 그 모든 자손들이 그 연세 많으신 아버지, 할아버지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그의 신앙을 높이 보았습니다. 이거 우리에게 주는 교훈 아닐까요? 우리 앞으로 남은 인생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남은 여생이 우리 자손들이 나이 많아서 할아버지라고 할머니라고 멀리 하려고 그러고 영어도 못하는데 뭘 알겠느냐 업신여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기도받기를 원하고 인생의 조언을 구하기 원하고,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축복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자손이 된다면 우리도 야곱과 같은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올라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야곱, 그 이스라엘의 가정 자손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말씀으로 믿음으로 변화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가까이에서 보는 우리의 자녀들과 가족들과 우리의 친구들이 중심에서 저희들을 존경하며 하나님의 사람이라 인정하며, 그들도 저희들의 반차를 따라 믿음 생활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자녀들,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 치유와 회복의 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합니다. 어려운 일, 실패나 문제가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 약속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도록 기도합니다. 또 말씀과 믿음 안에 치유와 회복을 체험하는 우리의 삶, 가정, 교회가 되도록, 더 나아가서 진리의 말씀, 참 복음을 선포하는 말씀 중심, 그리스도 중심의 모든 교회, 우리 동부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신학생들, 교역자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우리 동부교회에서도 그런 헌신된 주님의 종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우리 같이 동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주의 종들이 많이 나오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일이 있어도, 또 실패가 있고 문제가 있어도 절대로 낙심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약속의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믿음에서 먼저 변화가 되고 새 사람이 되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또 그러한 저희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주변의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되고 또 우리 교회가 회복이 되며 아버지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축복이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과 믿음 안에서 다 회복이 되며 또 치유가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든 가정과 삶과 교회와 또 우리의 이 사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 동부교회뿐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진리의 말씀과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가 되며 또 이 모습을 보면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일에, 복음의 일에 헌신하는 주의 종들, 또 신학생들과 교역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견고한 한미동맹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우리 두 나라 한국과 미국의 안정, 변형, 또 성경적 바른 정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아직도 위태합니다. 완전히 종전되도록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식되도록, 또 우리 대한민국 북한의 공산주의 정권이 무너져서 자유민주 평화 통일을 이루고 복음을 들고 이복 땅에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통성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조국과 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미동맹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이 안보 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과 이 미국이 번성하며 부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동하는 그러한 정책들, 기독교적인 국가와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기도합니다. 북한 공산주의 정권이 무너지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며 성도들을 괴롭히는 공산주의 정권이 무너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불의한 모든 불의를 심판하시고, 그래서 북한에 복음 들고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교회 세워서 우리 북한에 있는 동포들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며 그들의 인권이 존중되며 그들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스라엘 하마스의 전쟁이 온전히 동시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모든 약속이 이행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속히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 인간의 악한 마음을 주께서 또 꺾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참 위로한 모든 것, 잘못된 것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 나라를 진묵 또 진중의 모든 세력에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와 또 교역자들과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하게 서는 그러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동부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는 교회가 되며, 또 우리 모두가 다 우리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제자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 새로 오신 분들도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하고, 또 우리 동부교회가 하는 모든 사역들이 더 은혜 가운데 견고하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청장년, 대학 청년, 교육부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부여학교, 또 이제 11월 16일 있을 우리 전도하는 청동은 전도주의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한 사람씩 주께로 꼭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고 인정하시는 교회 되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인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모여가서 공부하고 또 일하고 열심히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복음을 전파하며 생명을 살리는 일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먼 곳에 있는 이들에게 선교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동무계의 미래를 위해서 청장년 세대와 대학년 세대와 우리의 믿음, 우리 자녀들, 아들, 딸들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잘 자라서 훌륭한 사람들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물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동부교의 모든 사역들을 축복하시고, 새로 오신 교우들이 우리와 함께 믿음생활 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우리 11월 16일 날 있을 전도주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이번 기회에 우리 가족들, 우리의 친척들, 우리의 지인들 주께로 나와 예배하는 참 큰 그 기쁨을 체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찬송가 533장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의 주여 도망 가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주의 주여 말씀을 하소.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살고 지고, 세상의 영광 눈앞에 없네.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도. 주님 내 맘에 계시오니, 이 영원한 주님 참 귀하여라. 영원한 주님 말씀 예수,
예배를 마치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속해 있는 구역과 전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예배를 주일 예배, 또 금요 예배,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는 새벽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성도들 중에 아픈 분들 많이 있습니다. 아픈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직분자들과 사역자들 기도해 주신 후에 각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